붉은색은 열정이나 기쁨을 상징하여 힘차고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부귀와 권력을 상징하고 삶의 기쁨과 역동성으로 공동체에 넘치는 에너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39강입니다. 오늘은 붉을 주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붉을 주자입니다. 붉을 주자는 붉다는 의미가 있죠.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 붉을 주자는 한일자와 삐친 별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글자 상단에 위치하면 하늘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는 비롯되다로 해석되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을 주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나무가 붉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향으로 햇빛과 바람을 잘 맞아서 익은 열매가 붉은색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익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특별히 사과가 더 그렇죠. 사과처럼 잘 익은 열매는 붉게 되는데 하늘에서 비롯된 나무가 붉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향으로 햇빛과 바람을 잘 맞아 익은 열매는 붉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의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근주자적이 있습니다. 근주자적은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이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홍이나 주황이랄 때도 붉을 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붉을 주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붉을 주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구슬주자입니다. 구슬주자는 구슬을 의미하지요. 구슬이라는 것은 보석이나 진주로 만든 장신구를 말하는데 아름답거나 귀중한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구슬주자는 임금왕자와 붉을 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입니다. 왕이지요. 붉을 주자는 붉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주자는 임금을 붉게 하는 게 구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슬처럼 아름다운 장신구는 임금을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보석들이 임금을 붉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구슬이라 하는 것이죠. 구슬주자는 임금을 붉게 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슬처럼 아름다운 장신구는 임금을 돋보이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임금들은 대부분 붉은색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옛날처럼 옷감의 색깔이 다양하지 못했을 때는 붉은색은 당연히 돋보이는 것이죠. 그런 돋보이는 색깔로 임금의 가족들을 치장했던 것입니다. 구슬주자는 구슬처럼 아름다운 장신구는 임금을 돋보이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정금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금미주는 정교하게 다듬은 금과 아름다운 옥이란 뜻이죠. 인품이나 시문이 맞고 아름다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주나 여의주를 할 때도 구슬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다를 숫자입니다. 다를 숫자는 다르다는 뜻이 있죠. 다르다는 것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다를 숫자는 죽음뼈 할자와 붉을 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죽음뼈 할자는 죽을 사자의 약자입니다. 죽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붉을 주자는 붉다는 의미가 있고 붉은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숫자는 죽음과 붉은색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기에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갓난 아이를 피덩이라 하는데 붉은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과 막 태어난 아이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를 숫자는 죽음과 붉은색은 다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기에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도동규란 말이 있습니다. 수도동규는 가는 길은 다르지만 이르는 곳이 같다는 뜻이죠.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수나 수운이랄 때도 다를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을 주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구루주자입니다. 구루주자는 구루고 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루라는 것은 나무의 아랫동아리죠. 또는 그것을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가 구루입니다. 이 구루주자는 나무 목자와 붉을 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붉을 주자는 붉다는 의미가 있고 붉은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루주자는 구루는 나무의 붉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루는 붉은 피와 같이 나무의 근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밑동이 구루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무의 근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람에게 붉은 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루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구루주자는 나무에 붉은 것이 구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루는 붉은 피와 같이 나무의 근본이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고목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목후주는 마른 나무와 썩은 등거리란 뜻이죠. 쓰지 못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신주를 할 때 구루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물가 숫자입니다. 물가 숫자는 물가를 의미하지요. 물가는 바다나 강과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입니다. 이 물가 숫자는 물 숫자와 붉을 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 숫자는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을 주자는 붉다는 의미가 있고 이번 경우는 위험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숫자는 흐르는 물의 붉은 곳이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에서 가장자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가운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갈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가장자리가 위험한 것이죠. 가볍게 산책한다든가 장난을 치다가 빠지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흘러가는 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물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가 숫자는 흐르는 물의 붉은 곳이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에서 가장자리가 제일 위험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수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유학을 달리 이루는 말이죠. 공자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산동성의 지명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리고 정춘수나 백관수를 할 때도 물가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많이 쓰이는 한자인 것이죠. 붉을 주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벨주자입니다. 벨주자는 배다는 의미가 있죠.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다라는 것은 칼 같은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 벨주자는 말씀원자와 붉을 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이지요. 말입니다. 붉을 주자는 붉다는 의미가 있고 이번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위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주자는 붉은 말씀으로 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 피처럼 위험하고 잔혹한 경고로서 행동을 제약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섬뜩한 경고를 하면서 혼란한 상황을 단방에 정리하는 그 모양을 벨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군인들을 단방에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교관이 나와서 이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하게 되면 단방에 정리되는 것이죠. 혼란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단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섬뜩한 경고입니다. 붉은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혈기 높은 젊은이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불교 이주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 이주는 가르치지 않아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제멋대로 굴며 잔인하고 포악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살이나 죽으라 할 때 벨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39강으로서 붉을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